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셨습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율법 조문이 어떻게 여러분을 죽입니까? 여러분이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해야 율법 조문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 조문을 지키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자기를 죽이는 율법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자기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곧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계명이 이름에 곧 율법의 계명을 알고 지키려고 하니까 죄가 살아나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자신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해야 율법 조문이 여러분을 죽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은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죽이는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의 권능이란 죄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죄가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여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기에 이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이 바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죄가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여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권능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지만 않았다면 자연히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에 죄가 역사할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실패도, 사망도, 환난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여러분에게 율법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죄가 되시는데요. 그럴 수 없지요. 성경으로 확증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는 것입니다. 죄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탐내지 말라가 아버지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탐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라리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몰랐다면 탐내는 죄가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도리어 탐내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기에 탐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최초의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니까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는 죽은 거와 같아요. 마귀는 죽은 거와 같아요.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시니까 죄가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아니다, 다 따먹되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다. 요 말을 듣는 순간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와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가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 생각을 넣어주니까 뭐예요? 따먹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 정체를 알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줘야지 마귀가 여러분에게 염려하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줍니까? 이 말씀을 줘야지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평하라는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죽은 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예 없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은 안 드러나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편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죄를 이기는 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첫 열매가 돼서 다 휴거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율법이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미움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 속에 온갖 미움을 일으켜 놓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 속에 온갖 미움을 일으켜 놓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미워하지 말라가 아버지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을 몰랐다면 미워하는 죄가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도리어 미워하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기에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창고를 발견하고 그 안을 빗자루로 쓸었더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지가 날려 숨이 막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창고를 발견을 했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걸 깨끗이 하려고 빗자루를 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깨끗해지기는커녕 숨이 막힐 정도로 먼지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 죄는 가다가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죄를 여러분이 저지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여러분에게 들이미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뭐예요? 죄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몰랐던 죄들이 다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율법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여지껏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이 율법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율법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모습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런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이 여러분에게 와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이 일을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큰 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10절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여러분을 속이고 그 계명으로 여러분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마귀가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을 속이고 그 계명으로 여러분을 죽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네 스스로 한번 지켜봐.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이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뭐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별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해도 죄는 못 이겨.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얻어야 돼.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마귀가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너 하나님의 이제 아들 됐잖아. 너 거듭났잖아.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행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네가 스스로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맞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지 하는 순간 뭐예요?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계명이 도리어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마귀가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안 보여요.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내 행위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걸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공로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내가 거듭나가지고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네가 지금 네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 아이고 기특하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이미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혈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이미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랑 하나가 돼 있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동행하고 선지자 노릇하지만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을 나는 순종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꼬꾸라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생명 주는 영이 됐잖아. 그래서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미 네 안에 들어와서 너는 이 말씀과 하나가 됐어.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는 안 됐는데 이미 그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혈기가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야 떠나가. 나는 이미 혈기내지 말라는 주님과 하나야 하고 혈기내지 말라로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안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깨달아요. 근데 율법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 안 지켜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못 받아요. 의문이 죽이는 것이 돼야 돼요. 율법이 여러분을 반드시 죽여야지 이제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율법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이 율법, 항상 기뻐하는 율법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에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서 지켜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 믿음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율법과 계명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율법과 계명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킬 필요도 없겠네요. 율법과 계명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과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뉘어지는 분들은 이걸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계명, 즉 선한 것이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나기 위해 율법과 계명, 즉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율법과 계명, 즉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죽임으로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율법과 계명, 즉 선한 그것으로 인해 철저하게 자기의 악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반드시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자기의 악한 성격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를 이기기 위해, 죄의 악한 성격을 이기기 위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신자들이 드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자기의 악한 성격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구원받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니 왜 내가 이런 죄 하나 못 이겨요? 왜 내가 이런 말씀 하나 내가 순종을 못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라까지 오기 전에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해야지 죄가 자기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절규를 해야 돼요. 절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여기까지 오니까 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이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아서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율법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도 없기에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능히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아멘.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으로 인해 이미 죽어있는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혼과 성령으로 충만받은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히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법이 기록되었기에 능히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그래야만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자신이 그 율법에 대해 죽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한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주님과 혼인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함께 죽는,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는 세례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왜 이런 세례를 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그리스도 앞에 가서 혼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고 세례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서 혼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령 세례의 확증이 없는 분들은 꼭 이런 마음으로 세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을 알게 하는 동시에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죄의 정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간음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을 알게 하는 동시에 간음하는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간음하는 죄의 정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줘야지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간음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하는 죄를 여러분이 발견하라고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반대되는 마귀 정체를 알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여러분이 버리려고 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하기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도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갓난아이처럼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최초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이 율법을 주시지만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필요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부활할 필요도, 승천할 필요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도,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주실 필요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어김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야 했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야 했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주셔야 했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최초의 율법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이해가 있다면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므로 첫 열매로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아셨다면 더욱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즉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아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진정으로 생명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주님 뜻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